오늘은 솔트리스 처치, 그러니까 염분이 빠져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즉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교회 트렌드가 교회 세속화가 더 되면 더 됐지, 교회가 정화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세속화 문제는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를 보면 개신교인 응답자의 81%가 교회가 부패하였다고 대답했고요. 목회자는 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교인 70%, 목회자의 83%는 앞으로 교회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더 이렇게 개선되거나 깨끗해질 조짐이 별로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들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교회를 자기 명의로 바꿔버리고 헌금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통제하면서 마치 목회자가 교회 안에 제왕으로 군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은퇴의 시기가 지났음에도 자기 아들이나 딸을 담임 목사의 자리에 얹혀놓고 실은 자기가 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어떤 목회자들은 재정적인 부분에 투명하지 못하고 또 성적인 부분에도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 이 당회가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내보내는 것이 그냥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주셨다는 의식이 아예 없고, 우리가 목회자를 불러와서 우리가 월급을 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그런 의식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그 무례함, 또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예의 없음,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부분들을 바깥 세상에서 볼 때에는 와, 저게 무슨 교회인가? 저기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나? 저런 종교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가라는 정말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또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요 근처 또 많은 교회들 안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중직들이 담임 목사의 멱살을 잡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3층은 목사파, 2층은 장로파, 그러면서 따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부임이 되면 너는 설교만 하고 모든 행정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 마치 그 교회의 어떤 전통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느니 천주교라도 다니는 게 낫겠다 하고 종교를 바꿔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인식해야 하고, 혹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로 세워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이런 세상 가운데 희망을 보고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첫째로,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그 교회의 운영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점점 약화되고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돈,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어도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면 그게 주님의 일이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생기는데 그게 주의 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이거 하면 돈이 생긴다고 그 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한 일인데 돈이 없다고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선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선교비부터 잘라내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이제 세상 기업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부흥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말씀 선포나 영혼 구원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 성장의 목표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세속화의 물줄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교회가 막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큰 교회를 짓고
막 세계 어느 나라 막 이런 나라들에게 자기 이름 붙은 교회를 막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돈으로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세속화의 물줄기가 스며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뭔가 바깥으로 막 뭐 보여주고 막 이런 거, 그런 것 좀 이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막 우리 뭐 했다 막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했고 그러면은요, 그 뭐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 교회는 이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터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일 때 성경의 가르침은 형식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하면 꼭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건 토달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다른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거기서 세속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교회 세속화가 일어나면은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모임이 화석화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싹 빠져버리고 그냥 해야 되니까 찬양하고 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해야 되니까 말씀 듣고, 그러다가 그냥 또 시간 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의 형식화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순서나 의식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래 예배는 성도들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지만,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고 시간 끝나면 가고, 수요일 금요일 안 나오면 뭐라 하니까 그냥 오고, 또 말 안 하면 슬쩍 빠졌다가 또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고, 이런 그야말로 이제 주인이 아닌 종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직을 경건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직됐는데 그걸 경건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드럼도 못 치게 하고 기타도 못 치게 하고 무슨 반팔을 입고 오느냐 막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춘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외형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겉모양은 다 갖췄는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런 경직되어져 있는 것을 경건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자유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칠 때 되면 정말 뜨겁게 좀 박수 치시고, 일어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일어나서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좀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 순서가 지나치게 관습화되면 예배의 각 부분에 담긴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참석만 하는 소비자로 남을 위험이 큰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소비자가 되면 목회자와 교회는 판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구미에 딱 맞는 이야기들만, 재밌는 이야기들만 다 해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다가 돌려보내면,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소비자들이 오고 목사는 또 판매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계속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목사가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못한다고 해서 목사가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모든 성도님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 눈치 좀 그만 보시고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하나님 눈치를 못 보면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고, 사람 눈치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 눈치가 안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 뭐 그러냐, 뭐 너 어쩌냐, 그래가지고 뭐 목사 맞냐, 너 그렇다고 중직 맞냐,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 너 좋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한다고 그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진짜 좀 그걸 너무 모르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해도 너무 그거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교회가 세속화되면은요, 성도들이 이중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그야말로 개차반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도는 본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밖에 가서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인데, 교회가 세속화돼서 늘 돈 내라고 하지, 늘 헌신하라고 하지, 늘 수많은 것들만 요구하고 배운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점점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성공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열심히 해서 부자 되려고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 등쳐먹어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친절한 김 장로님이 직장만 가면 그냥 악덕 김 사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이중성은 교회가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을 때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을 갖추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를 이용해서 성공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종교를 한번 이용해서 나도 부자 되어야 보겠다 하는 그런 야욕찬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것이고, 그들이 진짜 물질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할 때 교회의 세속화는 아주 그냥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서 있는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 세속화를 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세속화의 물줄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물질주의와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신학, 번영신학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 이런 신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정말 그 대대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 내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를 주셔야 된다는 이런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도 세속화의 물줄기에 휩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반드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이미 번영신학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 뭐 교단을 탓하고 그러기가 좀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려울 때, 그리고 그때와 맞물려 이 번영신학이 딱 맞물리면서 교회가 아주 팽창적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 이런 그 사고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 받지 못한 그 복이 어쩌면 우리 아들 후손으로 흘러내려가서 그 아이들이 받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가난해서는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걸려서는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번영신학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의 교회가 세속화의 물줄기에 쉽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뭐 바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드리면, 주시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왜 내가 드렸는데 안 주냐, 그러니까 드리고 교회를 떠나고, 드리고 자기 것을 요구하고, 드리고 나서 자기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하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의사셨는데 헌금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시더니 교회에 청구서가 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한 헌금을 다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그 목사님이 되돌려 주셨거든요. 되돌려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참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헌금하고서 교회 떠날 때 헌금한 거 내놓으래. 아유, 참 세속화의 중간에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나중에 교회를 옮기게 돼서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그러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행정적으로 복잡합니다. 네. 그거 언제 어떻게 따져서 얼마를 줄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말고, 나는 그냥 하나님 섬긴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좀, 이런 순수한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요단강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랬답니다.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서운하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서운하냐? 이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는 싶지만 40년간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시간이 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되갚아 주시지 않으시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하고 이게 30년, 40년 살아왔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우리 울산 인돌교회는 이 번영신학, 축복신학이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수기도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수기도, 물론 아프신 분들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요, 제가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받아서 그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안수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제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건 여러분들이 기도하건 기도는 하나님이 똑같이 들으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신학, 번영신학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주의와 이 성공신학을 좀 잘 배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는
그 안에서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퍼나르는 것입니다. 돈도 퍼나르고 시간도 퍼나르고 우리의 힘도 퍼나를 때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꺼 이러면서 그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예산이 세워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노회에 약 40개, 50개 교회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안에 10등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쓰고 우리끼리 나눠 갖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쌓이고 돈이 쌓이고 목사가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주무르고 시작할 때 거기서 썩어짐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의 경영과 관리 잘해야 되지만 많은 부분들을 밖으로 빼낼 때, 여러분들 헌혈하면 피가 약간 부족해서 어지러운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몸이 훨씬 새로워지는 거 아시죠? 우리의 피도 밖으로 빼낼 때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건강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들을 제가 지금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세속화된 교회들을 제가 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와, 이게 교회인가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기업 아니야 이거? 가게 아니야 이거?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울산 hin돌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오늘 제 쓸데없는 소리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속화는 더 이렇게 될 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같이 이렇게 교단이 탄탄하고 교단이 이렇게 잘 받쳐주고 교단이 교회를 좀 잘 통제하는 이런 교단은 예장 합동이나 통합 고신 같은 교단은 사실 문제 없어요. 문제 생기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다 잘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러지 않은 작은 교단들은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냥 막 목사가 제왕이고 어떤 장로님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목사를 쫓아내고 드리고 막 성도들 다 떠나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4분인데 두 가지만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물질주의, 우리 교회는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합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말라 하면 안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질주의와 성공신학, 번영신학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재밌는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 우리의 것들을 밖으로 좀 내보낼 수 있는 교회, 사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 2025는 앞으로 교회가 더 세속화될 거라고 전망하지만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많은 생명들이 몰려오고 새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교회의 이 타락의 심각성을 두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성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공동체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진짜 일을 이루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물질주의와 또 번영신학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짓 복음에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살리고 살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속화를 막아내고 정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소금과 같은 교회,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고구마 같은 교회, 달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우리 울산 흰돌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